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아뢰며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려라. 내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아려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하시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 달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 달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모세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과 친했고 또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우상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자랐고 또 젊은 시절에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는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꿈도 꿀 수 없는 큰 일을 모세에게 맡겨 주셨어요. 지금의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 여러분에게 북한으로 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내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서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겁먹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면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존재하는 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분,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알려준 이름, 예수님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죄의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그리고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은 바로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이고, 성경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약속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나의 삶에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달라고 하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